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8절 말씀 두 개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두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는 이제 5월 달부터 이제 신명기 끝났고 이렇게 성경을 한 권씩 저희가 새벽마다 같이 보게 되는데 5월 달부터는 사도행전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심을 시작으로 시작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교회 가운데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세상 땅끝까지 전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28장 30절인데요. 바울이 온 이태를 온전히 2년간 자기의 셋집에 머물면서 가택연금 당해 있는 상태죠. 예, 가택연금 당해 있는 상태입니다.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지금 자신의 육체는 집 밖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1절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보통 이렇게 성경이 끝날 때는 이렇게 끝나요. 내가 누구에게 안부를 전하노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매듭을 짓는 느낌으로 끝내는데 사도행전은 그냥 이렇게 하고 딱 끝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냈잖아요.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까지 끌려가서 가택연금 돼 있는 상태에서 어떠한 재판의 결과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그냥 이 상태로 28장이 끝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이 이렇게 끝났기 때문에 사도행전 29장 우리가 써야 된다. 교회된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이 바울의 상태는 가택연금 된 상태였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더 왕성하게 그리고 매임 없이 역동적으로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 이 성령의 역사가 그래서 사도행전 29장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납니까? 일단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사례는 1904년도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웨일즈 지방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조직된 성가대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성도들이 다 찬양대원이 됐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찬양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동원이나 광고가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그 지방에 있던 모든 성도들이 매일 교회에 와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불량배들이 회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술 주정꾼과 절도범과 도박꾼들이 구원을 받고 회심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죄를 참회하는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오랫동안 빚을 갚지 않았어요. 빚 갚아라고 얘기하는데 빚을 갚지 않았는데 이 성령의 역사, 이 부흥의 역사를 만나고 나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동안 빚져 있던 자신에게 빚을 갚아야 될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빚을 갚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성경 안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아멘.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아름다운 일이죠. 그렇죠?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줄이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사회적으로는 어떠한 시스템적으로는 가난하고 부한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교회 안에는 이러한 것들이 없어지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부한 사람이 자신의 것들을 내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넉넉하게 쓸 수 있게끔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부으심을 통해서 웨일즈 지방에 일어났던 사건들, 그리고 사도행전에 이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이 두 가지 사건들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건물이 필요합니까? 넉넉한 예산, 그리고 세련된 목회자가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다양한 성경 프로그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이것은 이미 우리나라는 평양 대부흥 운동 이후로 이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번 지나갔습니다. 촛대가 옮겨졌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보시니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어떻게 하래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약속을 누가 하셨다고요?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약속을 하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여전히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다라는 것은 구약에서 약속하셨겠죠? 구약. 예수님이 지금 이걸 갖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셨잖아. 그러면 구약에 이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요엘서 말씀에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 말씀은요, 전부에게 다 부어주겠다라는 거예요. 당시의 종은요, 돈을 주고 사는 개념이었습니다. 나의 재산이었어요. 근데 남종뿐만 아니라 여종에게까지 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는 것은 전 인류에게 부어주시겠다라는 아버지의 약속이 요엘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1장 8절에 오늘 읽었던 본문에 이건 약속하신 성령이죠.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어떻게 된대요? 권능을 받는데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스펙트럼이 점점점 넓어지고 있어요. 지경이 넓어지고 있어요. 사마리아와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이르러 이제 성령 받은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증인이 되리라. 누구의 증인요? 예수의 증인.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이것은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권능을 받는다. 이 권능이 능력, 두나미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단어가 나왔냐면 다이너마이트가 여기서 나왔어요. 다이너마이트가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보니까 성경에 예수님께서 표현했던 거 각각 그 재능대로 어떤 사람에겐 1달란트, 어떤 사람에겐 3달란트, 어떤 사람에겐 5달란트. 여기서의 재능이 두나미스예요. 그러니까 재능, 권능, 능력,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혈류병 앓은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의 몸에서 뭐가 나갔어요? 능력이 나간 줄 알았다. 이 능력이 두나미스예요. 그러니까 받고 싶죠. 그렇죠? 여러분 받고 싶죠? 네. 이런 능력도 우리가 다 받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에게 이러한 권능, 능력이, 재능이 나타날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과 권능과 재능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네.
내 증인이 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지경을 넓히시는 이유가 뭐예요? 내 증인이 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예전에는 내가 직원을 1명 둘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지경을 10명으로 넓히시고 100명으로 넓히실 때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날 너무 사랑하신다. 이제는 내 평수를, 하나님이 내 지경을 넓히셨으니까 내 평수를 넓혀야 되겠다. 그 평수도 넓혀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 지경을 넓히신다는 것은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화 서편제 아십니다. 제가 청년부 예배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청년들은 서편제를 모르더라고요. 네, 제 이제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 판소리 영화였어요. 서편제인데 거기 나와 있는 여자 주인공이 이렇게 소리꾼이었죠. 소리를 굉장히 잘 내는데 진짜 아빠는 아니었는데 이 친구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좋은 소리는 갖고 있는데 이 서편제는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애절함이 있대요. 저도 몰랐는데 판소리에는 동편제도 있고 서편제도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심청가, 약간 슬픔의 한이 이렇게 드러나는 걸 주로 서편제에서 많이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서편제에 나와 있는 여자 주인공이 목소리는 좋은데 젊으니까 한이 없잖아요. 얼마나 한이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 트로트 신동, 어린아이가 트로트를 잘 부르면 걔는 뭔가 다르잖아요. 어떻게 어린아이가 저런 감성을 내지? 그걸 신동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목소리만 좋아서 신동이 절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약을 먹여요. 그래서 눈을 멀게 합니다. 눈을 멀게 해요. 어린 나이에 눈이 멀므로 그 안에 응어리가 생기겠죠. 한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본연의 그게 나오는 거예요. 세상 노래도요, 한이 있어야지 맛깔난 노래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걸 어떤 사람은 끼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매력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또 다른 말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세상 일도 매력이 있어야 되고요, 끼가 있어야 되고요, 한이 있어야 되고요, 어떠한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하나님의 두나미스가 없이 감당할 만한 일이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성령의 도움 없이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이 두나미스 안 받고 설교 잘할 수 있어요. 두나미스 안 받고 찬양 은혜롭게 할 수 있어요. 근데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요, 그 결과는 내 자랑이 되고요, 내가 증인이 돼요. 스스로 나 참 잘났어. 하나님의 두나미스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괜찮아 보여요. 그때는 문제 없었던 것처럼 보여요. 교회도 부흥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결과는 뭐냐면 내 자랑이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높임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높임을 받아야 돼요. 누가 전파돼야 돼요? 예수님이 전파돼야 돼요. 근데 자꾸 내가 전파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주의 일을 감당할 때, 그게 설교든 찬양이든 주방 봉사든 그리고 주차든 그리고 교사든 이 두나미스를 받고 감당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죠. 내가 하나님 능력으로 해요,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 나 이거 감당할 수 없어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에서는 요엘서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내가 청년들에게, 노인들에게, 그리고 남종과 여종들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찾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도 이 얘기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입니다. 일부러 자막 안 드렸는데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7장) 7절부터 11절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 다음 절이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네, 하나님 굉장히 선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야, 너가 구해라, 문을 두드려라, 그럼 내가 너에게 줄 거야. 근데 가장 좋은 것으로 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 마태복음의 병행 구절이 있어요. 같은 사건을 또 다른 사건, 이렇게 중복해서 다루는 거죠.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대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기만 달라요. 앞에는 다 똑같은데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그 좋은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이래요. 모든 좋은 것 중에 좋은 것이 뭐예요? 성령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겠죠. 이 두나미스를 받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권능을 준대 우리에게, 그래 우리의 지경을 넓히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증언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이 반드시 먼저 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위로부터 오는 이 좋은 것,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인데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죄 때문에 너와 하나님 사이가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시니,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데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어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자를 용서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해야지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난 용서 안 할 거, 나는 회개 안 할 건데요. 때려서라도 회개를 하게끔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문을 두들기잖아요. 계시록에 보니까요. 그렇죠? 근데 그 소리를 들으면 문을 열어야 되는데 우리가 끝까지 열지 않으면요, 우리 주님이 문 안 열어? 그러면 쾅 뽀개고 들어오시지 않아요. 열 때까지 두들기시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하소서라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대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제사함을 받아야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좋은 두나미스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두 번째,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것도 요엘서 2장에 있어요. 요엘에 성령이 자녀들에게, 아비들에게, 그리고 노인들에게, 남종과 여종들에게 임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는지 요엘서 2장 15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특별한 날이에요. 거룩한 날이에요. 야, 우리 같이 모여서 기도하자, 찬양하자, 말씀 듣자. 백성을 모으니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또 장로들을 모으며,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그리고 젖먹는 자를 모으며, 못 알아듣는 그 갓난아이까지 다 모으래요. 그리고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라. 이게 왜 중요한 말씀이냐면, 저희가 새벽에 신명기 말씀에 있는데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 리스트 중에는요, 신랑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건축하고 낙성식을 아직 하지 않은 사람들,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아직 그 과실을 따먹지 못한 사람들은 전쟁에서 열애시켰어요. 왜냐하면 그 즐거움을 충분히 누려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생의 즐거움에 대해서 빼앗지 않으시죠. 그 즐거움을 누려, 그 가정을 충분히 누려, 너의 그 포도원에서 나오는 수확을 충분히 누리렴.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그 전쟁에, 왜냐하면 이 전쟁은 칼과 창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잖아요. 숫자로 하는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쟁은요. 근데 오늘 이 성회에서는 이 신랑을 참여하도록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예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초반에 성령의 부으심이 임한 사례 2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2가지 사례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른 사례, 평양 대부흥 운동에도 동일한 공통점이 있지만 이 2가지 사례에 1904년 웨일즈에 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때는 4명의 청년들이 1년 전부터 이 웨일즈의 부흥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매일. 그리고 이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이 부흥의 운동이 일어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 기다리라. 권능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고향은 갈릴리고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가셨죠? 6월절에 돌아가셨죠. 그렇죠?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죠. 그리고 언제 부활하셨어요? 초실절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 됐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초실절. 첫 번째 열매가 수확되는 시기가 초실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예표로 초실절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77절이 옵니다. 너무 어렵다. 큰일 났다. 제가 이걸 하려고 하지는 않았었는데 죄송해요. 이때가 바로 오순절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간을 돌아다니시잖아요. 제자들과 돌아다니시다가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떠나지 말라고 했을 때 이제 오순절이 10일 남았어요. 그 40일간 돌아다니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10일간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지금 뭐 하고 있겠어요? 기도하는 거죠. 그게 이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나와 있는데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 했대요? 기도에 힘쓰더라. 네. 제자들과 120명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지금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번째는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공동체가 부흥을 사모하고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 2가지 요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요, 다른 말로는요, 맥추절, 보리를 수확하는 절기예요. 보리가 이때부터 수확이 됩니다. 그래서 보리가 수확되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요. 그러면서 이 맥추절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이 이때부터 시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추수하는 시즌입니다. 4개월간이요. 넉 달 동안 이때부터 추수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은요, 농경사회지만 그 나머지 땅들은요, 저희가 이스라엘을 가보지 않았지만 유목민들이 다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들은 농사를 짓지 않아요. 그들은 고기를 먹고 그리고 우유를 마셔요. 그러니까 이러한 수확이 되면 이 수확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뺏으러 가야 되겠죠. 그래서 사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수확물을 약탈하기 위해서 달려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수확하는 거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맥추절 기도문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이 추수를 끝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적들을 막아주소서. 하나님 기후를 주장하여 주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추수를 할 수 없습니다. 추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추수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기도를 4개월 내내 한다라는 거예요. 추수하면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키시지 아니하면 추수할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병충해로 말미암아, 그리고 또 이방의 민족으로 인해서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들에 대해서 거두지 못하는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 12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기다려, 예루살렘에 머물러,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너희에게 권능이 임할 거야. 근데 현실적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드디어 뭔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니 이제 예수님이 없죠. 그 자리에 앉아있던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예수님보다 베드로가 2-3살 많았을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33살에 돌아가셨으니까 베드로는 35살. 그 당시에 고대 중동의 남성의 평균 나이는 40입니다. 그쵸? 병원이 있습니까? 뭐 병 걸리면 가는 거죠. 근데 베드로 나이가 몇 살이에요? 35. 제가 30대 나의 직업, 생업, 배와 그물을 버렸잖아요. 가정도 등한시하고 주님을 따랐는데 지금 내 손에 쥔 게, 내 추수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열심히 뛰었는데 아무것도 추수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추수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날 오순절날 이들에게 추수할 능력이 드디어 부어지게 됩니다. 권능이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는 추수할 능력이 이때 임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은 하나님, 저 능력 없어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저는 추수할 능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잘 붙드시는 믿음의 동역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